Then Andrew brought Simon to Jesus. Jesus looked at him and said, "You are Simon, the son of John. You will be called Cephas." Cephas means Peter. John 1:42.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로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요한복음 1장 42절. 안녕하세요. 그의 길 교회 김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가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당시 뇌인들의 일상 언어였던 아람어인데요.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 곧 반석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몬이라는 한 남자의 이름을 베드로로 개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만약 한낱 인간에 불과했다면 있을 수도 없고요.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셔도 됩니다. 이러셔도 돼요.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베드로를 가장 잘 아는 분이시죠. 베드로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 이전부터 베드로의 존재를 알고 계셨고, 사실 그 존재의 시작을 계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라는 존재와 가장 어울리는 이름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의 부모님이 이름을 잘못 지으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꿔주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야, 너는 시몬이 아니다. 너는 시몬으로서 살 사람이 아니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처럼, 반석처럼, 반석답게 교회를 떠받치는 반석으로 앞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한 번쯤은 반드시 이 이름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죠. 또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이름을 더욱 격려해 주십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새 이름을 주세요. 바로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꿈을 주시는 것이죠.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꿈과 이 기대와 이 비전은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죠.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셨던 꿈이죠. 얘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이름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꿈과 기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기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이 하나님의 꿈과 기대를 깨닫고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예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계명 사건 이후에, 이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받은 이후에 실제로 베드로처럼 살았을까요? 베드로답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전혀 베드로답지 못했습니다. 반석이라는 이름값에 걸맞은 행동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말은 멋지게 했죠.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인데 실제 이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여종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얼마나 괴롭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아이고 말이나 말 것을. 또 자기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내 이름이 반석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부끄럽지는 않았을 것을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나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만나셔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베드로라는 새 이름이 아니라 시몬이라는 옛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일 때는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인데 그 후로 3년 동안이나 이제 베드로로 계속 불러왔던 이 사람한테 갑자기 또 옛 이름으로 시몬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가 그날 밤에 여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던 그 부끄러웠던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시몬이라는 옛 자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 너무 괴로울 텐데 네가 그날 밤 그렇게 부끄럽게 말하고 행동했던 것은 베드로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시몬이라는 옛 자아의 모습이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나도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 힘을 내서 다시 베드로로서 일어나라. 베드로로서 일어서라. 시몬이라는 옛 이름을 던져버려라. 시몬이라는 옛 자아를 이제 완전히 벗어버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물론 3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누렸지만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심장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정말로 베드로답게 그 이름처럼 반석처럼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2 팔을 벌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그거로는 정말 흔들림이 없이 복음을 전하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열심히 목양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로 초대교회를 떠받치는 반석과도 같은 사도로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만남의 키워드는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 이름답게 그 이름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다시 용기를 내서 정말로 주신 그 이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